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흘러넘치는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네 번째냐 하면 제가 시편을 나누다 보니까 이 주제가 흘러넘침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엮어서 네 번째 시간 쥐어짜는 것이 아닌 흘러넘침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나는 사막이 참 좋습니다. 저는 평생 사막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베두인이라는 민족입니다. 이디니 박사님이라는 분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려 막 500년, 700년, 네, 놀랍죠. 그죠? 그렇게 살고 잠정되는 인구만 18만 명이 지금 중동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18만 명.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들은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데 그런데도 사막이 그렇게 좋대요. 사막 라이프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베두인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줬답니다. 공짜 아파트. 근데 6개월 만에 아파트가 빈집이 되었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자유로이 방랑하며 살다가 그 좁은 아파트에 들어가면 저는 반대인데 어쨌든 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베두인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저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까요? 그들은 양을 친다고 합니다. 양에서요, 매일 아침 신선한 우유가 나오고요. 그걸 모으면 치즈가 되고요. 그리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요. 저기 보이는 천막은 양털 가죽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면은 모든 삶의 의식주가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을 치고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웃가족들 다 모여서 춤을 추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낭만을 즐기는 게 베두인의 삶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가보지는 못했고 여러분, 이 베두인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생각을 바꾸면 광야가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꾸면 광야 같은 삶도 풍성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광야 같은 삶에서 광야에서 광야처럼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쥐어짜는 삶입니다. 많은 것을 하지만 늘 메마르게 느껴집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있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쥐어짜내게 되죠. 네, 그리고 억지로 살아가게 되죠.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반대로 광야지만 풍성하게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삶은 광야 같지만 내가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손님 접대래요. 광야에서 손님을 만나면 베두인들은 뭐 귀한 거 이것저것 이렇게 빼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지금 위기인데 베두인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나는 풍성한 거예요. 가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풍성한 삶은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있으면 내가 오히려 흘러보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귀중한 목적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아멘. 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풍성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저 내가 생존하고 내가 이 중국과 같은 척박한 땅,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곳에서 그저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문화공원 산책을 갔는데 이 풀이 엄청 자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물론 모기가 엄청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강이 범람을 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범람하는 데서 여러분 풀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범람하는 강 속에서 풀이 다 살아남고 그리고 풀이 땅을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저 생명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를 지금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요, 풍성이 차고 넘치는 생명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광야와 같은 일들이 와도 여러분 그 생명이 풍성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생명에 내가 연결되어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과 내가 따로 놀아서 늘 쥐어짜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은, 107편은요, 배경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지내다가 자기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척박하고 또 상황은 암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9절에서 그들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찬양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굶주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셨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풍성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것을 가져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가져서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까요?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또 윤 선생님 말씀처럼 열매를 맺으며 달란트를 어떻게 열매 맺으며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어 맡김입니다. 내어 맡김. 네, 우리 밑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어 맡기는 만큼 풍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양날의 검입니다. 안 내어 맡기면 쥐어짜게 되고 내어 맡기면 풍성해집니다. 자, 본문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문제를 말합니다. 자, 저기 말씀해 보면 방황이라는 말이 딱 눈에 띄죠. 자, 여러분, 방황은 길을 잃은 건데요, 광야에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은 하는데 내가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이 사막 한가운데에 내 삶이 길을 잃은 것 같다는 분이 계시죠. 네, 그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그런 위기를 겪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피곤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영어로는 기브업입니다. 기브업. 네, 포기. 네, 방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삶이 힘들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이 오고 소진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늘 보존하느라, 안 섬기느라 교회에서 별로 피곤할 일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여 광야로 나서 보다가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일을 겪어보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계에 부딪혀 봐야 됩니다. 주님을 그렇게 한번 섬겨 봐야 됩니다. 그렇게 피곤하여 질 때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광야의 삶이 그랬냐? 여러분 모세와 느헤미야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느꼈지만 모세의 증언은 뭡니까? 자, 이 40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자,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한 2년 지나면 헤어지나요? 네, 명품에 따라 또 그 타오바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보통 몇 년 지나면 의복이 헤어지죠. 근데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그들이 줄이다. 그리고 물이 없다. 방황했다. 그런데 그들의 옷이 안 헤어진 놀라운 사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 자, 느헤미야의 증언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들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자, 여러분 이런 그림이 하나 딱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삶이 있는 것 사실이죠. 자, 그 현실과 그들이 경험한 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광야를 걷어가다 보니까 사실 옷이 안 헤어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기적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선명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바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 쥐어짜는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하거든요. 네, 이번 주도 부족하고 내년도 부족하고 늘 부족하고 근심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듭니다. 자, 근데 근심 중에 여러분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되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저 절박함이 보이십니까? 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만 있으면 쥐어짜고 부족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모여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저기에 뒤에 있는 말씀,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가 보기엔 똑같은 데로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방황하는 게 맞다고. 그리고 반드시 거주할 성읍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의 삶을 풍성하게 바꾸는 원리, 내어맡김입니다. 자, 여러분 넘겨주시면 풍성한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만큼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어맡긴다는 것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어맡긴다는 것의 뜻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맡긴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내가 최선으로 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은요, 그건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최선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풍성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맡겼으니까 자유하고 또 여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물과 식량과 방향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심으로 따르고 주님을 맡길 때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단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흘러넘치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연결하라. 자, 밑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연결될수록 흘러넘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흘러넘치는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파이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파이프가 잘 뚫려 있으면,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풍성한데, 이게 꽉 막혀 있으면 풍성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좀 전까지 이들이 지금 막 슬퍼서 힘들어했는데 갑자기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은 두 가지 부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네. 자, 여러분, 풍성할 때 풍성해지는 출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디에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풍성함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자, 찰스 스펄전의 놀라운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삶의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존재하심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것은 너무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식이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너무 깊은 지식이어서 우리의 모든 자랑이 그 무한함 속에 묻어버리게 된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또 하나 풍성함의 중요한 출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출처는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행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묵상을 하면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속에 믿음과 풍성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행진은 사실 매일매일 기적 행진이었죠. 근데 기적은요, 꼭 막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닙니다. 자, 기적이란 뭐죠? 제가 밑에 적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막 놀라운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 또 행해 주시는 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경인 거 아십니까?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 고아인 유태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과정, 그리고 하만이 온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데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만든 형틀에 다시 매달리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 또 비즈니스에서 삶의 자리에서 행해 주시는 일이 기적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기적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매일매일 연결되는 일입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신앙에서요,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는 연결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굳게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연결되리라. 네, 여러분 핸드폰을 매일 충전하시잖아요. 충전 안 되면 불안하시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핸드폰은 잘 연결하면서 하나님과는 왜 이렇게 연결을 안 하는지, 하루에 핸드폰은 몇 시간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왜 사모하지 않는지, 주님과 연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가지의 실력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는 게 가지의 실력입니까? 아니죠. 나무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최근 이사야 큐티 말씀도 똑같습니다. 도끼와 톱이 만약에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도끼의 능력이겠습니까? 톱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잡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도끼가 힘을 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어로 본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영어라 제가 못 틀어줬어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Depends on whose hands it's in 라는 그런 영상입니다. 영상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저씨가 골프채를 붙잡고 이 골프채 얼마 같냐고, 내 손에 있으면 이 골프채 그저 몇만 원밖에 안 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그 타이거 우즈의, 너무 옛날 분인가요? 타이거 우즈의 손에 붙들리면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하지 않느냐. 여러분, 제 손에, 제 발에 축구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 금수강남 동네에서 공을 차는 정도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축구공이 메시의 발에 있으면 그것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가지는 공이 되겠죠.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그 자체로는 그저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를 수 있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면은 무언가 우리가 흘러넘치고 나눠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최선밖에 살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님께 연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에너지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목적지로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지. 자, 그것은 뭐냐면 흘러보냄입니다. 흘러보냄. 자, 밑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함의 강은 결국 타인에게로 흐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면, 열매를 맺으면, 제가 계속 매주 강조하는 거잖아요. 결국 누가 수혜를 받죠? 내가 아니죠. 우리 주변 사람이 수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풍성함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는 목적은 그저 나를 채우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흘러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흘러보낸다는 것은 대상이 있죠. 분명한 대상에게로 그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만 넘친다면 그것은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죠. 준비되어지지 않는 큰 축복을 받으면 삶이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흘러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구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풍성함이 우리를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공기에 대해서 갑자기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공기는 지금 여기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은 부족한데 좀. 근데 공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네. 이제 지하철도 탔는데 지하철 안에 공기가 풍성하대요. 물론 지하철에 좀 냄새도 났지만 공기도 풍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공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풍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지면,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그렇게 부족하다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휘어봐 나에게 더 연결되렴. 나의 충만함에 다가오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과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